예레미야가 3장입니다. 첫 단원으로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절망적인 호소가 지금 계속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주변 기도도 하고 또 고난당하는 민족과 하나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자기도 지금 자기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박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 다 제껴놓고 나라를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이처럼 대표성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민족의 고난을 자기 문제로 알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3장은 예레미야의 세 번째 슬픔의 노래, 세 번째 애가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고난과 백성의 고난을 똑같이 취급하고 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기도다 그 말이죠. 슬픔의 노래니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들었다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는데요. 빛도 없는 어둠에서 헤매게 하신 이 형편 자체가 캄캄한 상태다. 빛이 없다 이 말은 희망을 갖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온 몸과 뼈가 상한다. 그냥 아유 뼈 빠지게 고생해서 수고해서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진짜로 뼈가 부러지고 정말로 몸이 뚫리고, 왜냐하면 잔악하게 창칼을 휘둘러대니까 거기 버틸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도망갈 수 없도록 담으로 꽉 막아버렸다. 이 말은 바벨론 군대가 마치 높은 담장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포위하고 쳐들어와서 막 죽여 나간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길이 열렸는가 해서 가면 오히려 함정, 잘못된 길이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그야말로 신대양난, 설상가상, 뭐 엎친데 덮친격. 도대체 보통 그런 얘기 해요. 어려운 일이 몰려오면 막 쌍으로 격으로 온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위기가 왔고 또 사업을 접어야 되고 그걸로 끝납니까? 빚졌지요. 그러면 이제 자기만 빚으면 괜찮은데 형제들한테 누나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다 끌어대서 이것만 하면 된다고 될 줄 알고 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증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융자 받고 이러니까 형제들까지 다 망하게 생겼어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내하고 싸움이 잦아지죠. 애들은 막 불평불만 많죠. 학교 못 다닌다고 뭐 난리죠. 그 안에 가버리죠. 이렇게 불행이 연달아 오니까 비관하죠. 술 먹죠. 몸 망가지죠. 이게 인생이라는 게 알고 보면 뭐 센 것 같아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숨쉬고 살고 그야말로 감사하며 때때로 웃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입니다. 일이 겹치고 문제가 덮치면 헤어날 자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 조국과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그 형편 속에 빠진 걸 바라보고 이건 뭐 다 절망하고 있으니까 힘들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돌아오면 좋겠는데 회개도 안 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는데 기도는 어디로 가고 있고 아니 그 환란 속에서 기도조차도 끊어져 버리니까 예레미야가 나라도 기도하자. 혼자서 끌어안고 백성의 처지가 내 처지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백성들과 국가와 또는 온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대표성을 갖고 그 문제가 바로 내 문제다. 알고 보면 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공동체로서 만드셨고 이렇게 사회를 구성하도록 하셔서 가정이라고 하는 최소 사회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시족이나 국가 사회까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과 가정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소원을 포기하지 말고 언젠가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단원을 보겠습니다. 10절로부터 18절인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쓴 것들로 배불리셨다. 이게 가만 보면 예수의 대속에 대한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쓴 잔을 마셨거든요. 쑥들로 취하겠다. 이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17절을 보면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버렸다. 우리 주님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시편 22편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그리고 내 마음은 촛밀같이 녹아서 내 속에서 흘러내려버렸다. 막 이렇게 주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고 싶어도 살 수조차도 없는 처지가 됐다. 그런 내용이에요. 더군다나 환경이 어려운 것도 문제인데 마음의 평강과 소망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실존 철학자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면서 제일 큰 병이 뭐냐? 절망, 희망이 없는 게 그래서 죽어야겠다. 이 사람은 죽을 희망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희망이라도. 그런데 이 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죽을 수도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마치 숲을 엎드려서 목숨을 노리는 곰과 사자와 같아요. 사냥꾼이 새를 향하여 관역을 향하여서 화살을 쏜 것 같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쓰러지는 건 유다 백성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쓴 것과 쑥을 먹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 쑥이 아마 약쑥이라도 되지만 그 나라 쑥은 독초예요. 독초. 먹으면 죽어요. 이것은 엄청난 슬픔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약돌로 이가 깨졌다. 이 말은 먹는다고 먹을 걸 먹었는데 이가 다 깨졌다. 돌들이 많이 섞였다. 그만큼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사는 게 바가지를 살려고 그러는데 바가지 살 데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쫓아다녀봤는데 돌다가 집에 들어와서 쌀을 잃어보니까 돌이 하나도 안 나오더래요. 이래서 제일 놀란 게 주부들이 한국에는 돌이 왜 쌀이 없을까? 북한에는 그냥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 어릴 때 보면 집에서 맨 쌀을 잃어도 차돌 같은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똑같은 색깔이니까 이게 씹히기도 하고 그냥 아버지가 식사하시다가 돌 씹히면 눈이 막 올라가죠. 다 긴장하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빨이 다 깨져버렸대요. 이스라엘은 먹을 수도 없대요. 이런 비천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하고
조롱 대상, 멸시 대상, 너 그럴 줄 알았다. 온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이 그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와준다면서 뭐 도움이 그런 거냐. 그러니 이거는 정말 말이 아니고 치명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평안도 만드시고 환난도 열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진노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은혜스러울 때 은혜 받아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주실 때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 은혜 받으라고 그 시간 하나님 허락하시고 와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 와갖고 은혜 안 받고 딴 생각 가만히 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민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고민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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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새기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무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그야말로 우리 주님 종말에 임하실 때에 영광스럽게 예수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은혜스럽고 날마다 복을 받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같이 단절되는 세월을 그 사람들은 뭐 1, 2년도 아니고 몇백 년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인내심도 참 대단하시네요. 우리 같으면 1, 2년 참기도 어려운데 몇백 년을 참고 기다리시며 계속 선지자들 보냈죠. 그리고 예언하고 촉구하고 경고하고 소용없었어요. 다 귀막고 있으니까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탁 등을 돌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판에 그 일을 겪는 사람들과 선지자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그야말로 애간을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기회 주시고 기다리실 때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들이 왕성하게 살아나야 되죠. 우리 안디옥 교회와 온 한국 교회가 살아나서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데 쓰여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가 됐고 먹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이 그들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약속인데 그 약속 저버리고 다른 데에 헤매다가 그들은 죽게 돌이키기를 이제는 잊어버리고 또 망각해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부르짖었는데 온 성도들이 온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온 가족들이 믿음의 서로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주실 이때에 은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에 들려올 때에 새겨지며 보호되며 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고 좋은 것들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